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고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느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는 정회숙 목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말고 핍박과 정죄와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을 드러내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그 일을 굳건히 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환경과 육체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경이 정상화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락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제목은 이사야의 그루트기로 했지만 큰 주제어는 고침 그리고 영광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살짝 다릅니다만 결국 강조하는 바는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내가 막는 것도 하고 숨는 것도 하고 예정도 하고 너희들을 심판도 하겠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고치고 싶어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43절인데요. 36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하는 그 숨으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절에서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40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40절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36절은 예수께서 숨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진 하나의 흐름인데 36절에서 숨으시고 40절에서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 사람들한테 또 크게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어떤 병고침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자기의 소원했던 말을 얻어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를 밝혀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이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형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람은 100%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 배경 아래에서 또 성경의 이 배경 아래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매우 끔찍한 겁니다. 죄인은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누구도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최고의 장소 또 누구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인이 분명한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라는 죄인이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의 피와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한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들리심 혹은 승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기의 피와 살을 찢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십자가의 이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낮은 위치로 오셨다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만을 순종하시다가 마침내 그 순종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 사람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또 문화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합리적인 것과 문화적인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부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부실한 신앙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합리성, 어떤 문화적인 요소, 세상이 주어지는 여러 가치관들로부터 우리 믿음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셔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찬찬히 지켜보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회색 지대에, 그레이 지대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의하자면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느 한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믿지 않아서 심판받아야 되는지 그 한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진실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드러내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너는 진짜 믿느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것을, 또 믿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심판을 역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13장 있죠.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진짜 믿음 있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여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그리고 차냐 덥냐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명한 경계선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으로 역사하시든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때의 심판은 막판에 우리가 세상 끝날이 왔을 때 받는 심판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진실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36절에서는 숨으시고요. 또 40절에서는 막으시고 완곡해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시게 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숨으시고 믿음을 막는 것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촉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답을 하기를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시면서 막으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행하졌습니다. 표적 앞에서도 사람들이 맹숭맹숭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타락했고 죄의 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타락성과 죄의 위력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지켜왔던 행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매 절기마다 이것을 준수해 왔고요.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할례, 율법, 절기, 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어떤 실천해야 하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오셔서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할례 지키는 거, 율법을 준수하는 거, 절기를 잘 지키는 거, 제사를 지키는 거,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예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 구원관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 앞에서도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표적 앞에서도 믿음이 생기긴커녕 오히려 믿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 인간의 가능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99%만 있으면 안 돼요. 100%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의 내 노력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힘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있어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진보하려는 그 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믿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는 이 점을 노려가지고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됐었던 이유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과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99%가 아닌 100%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힘을 통하여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적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을 요한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말을 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요한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예수께서 먼저 예수께서 숨으셨어요. 예수께서 숨으시면 예수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물론 진리의 말씀, 복음, 은혜 다 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낸, 특정하여서 보낸 하나님과 방불한 자, 하나님의 아들, 또 참 하나님이 예수가 숨으시면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숨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데 원래 왜 이런 표현을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의 믿지 않다 보니까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들이 믿지 않도록 막으셨다라고 요한은 표현을 했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고침 못 받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침을 못 받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수는 그것을 숨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요한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정작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 은혜를 받으라 하는 그 부분인데, 워낙 사람들이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으시고 막으시고 고침 못 받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으셔버리고 완전히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고침을 못 받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완전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게 하려고, 진실로 믿게 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강조하면서 숨으시고 막으시고 고침을 못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합니다. 이건 역시도 못 먹게 해요. 다 숨으시고 막으시고 고침을 못 받게 하고 생명나무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막으시는 장면, 약간 부정적인 어떤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려냐 하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고 고침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막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숨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악함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분명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라. 진실된 신앙으로 만들어 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시고 막기도 하시고 또 고침을 못 받게도 하시고 생명나무를 막아버리기도 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제 불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으신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시면 하나의 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예정을 따라서 막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또 심판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지 않음이 심판에까지 직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느냐? 정말 제대로 믿어라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숨어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졌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불신앙으로 써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예정해버리시고 더 우리에게 불신앙이 되게끔 했고, 그 불신앙에서 마침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류가 태초부터 계속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갖다 꽂아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신앙의 신앙은 연속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우리가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너희 자유의지를 증폭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유의지가 믿음에 있으면 그 믿음을 증폭하라는 것이고요. 너희 자유의지가 불신앙에 있으면 그 불신앙을 증폭하라는 겁니다. 너희 자유의지가 지옥으로 가는 욕심의 길을 행한다면 그 증폭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유의지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것에 증폭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진실된 신앙이 무엇인지, 진실된 신앙을 분명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믿으려 하는 자는 주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는 38절의 표현이 이제 던켜지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입니까? 참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들은 바대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의 팔이 그에게 곧 표적과 능력이 그에게 역사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더 완고하게 되고 눈을 멀게 되고 심판의 사정권으로 점점점 몰려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려 하면 주의 팔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눈을 뜨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40절이에요. 그건 40절이 있습니다.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완고하게 되면 더욱 완고하게 되어가지고 눈을 멀게 되고 마음은 다치게 되고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리하여 심판의 사정권으로 몰려지다가 마침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유일한 희망으로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치려 한다는 것이 주님의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이죠.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의 능력,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힌트죠. 예수께서 사실은 너희를 정말 고치려 한다는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려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숨으신 예수를 찾아내어서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숨겨진 예수를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그 속뜻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고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려는 속뜻을 잘 이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예정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려 합니다. 구원받고 땡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땡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고침을 받고 세상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과거의 옛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새사람처럼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 40절의 사실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혼이 날 수도 있고요. 혼날 수도 있고요. 모레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꾸중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고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또 어떤 이유를 찾아가지고 말씀 자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하찮게 보거나 어떤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고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집중의 경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메신저가 보이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목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집중의 경청자, 순종의 자기 포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집중의 경청자, 순종의 자기 포기자, 옛사람을 장사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사라져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사람도 사라져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야지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서 연결해 가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관원이 나옵니다. 본문 중에 어떤 관원은 참되게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의 영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관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42절에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인트를 둬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런 믿는 자가 많다는 것을 42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원이 참되게 믿는 자가 아니었고 사람의 영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였고, 그러면서 세상의 삶과 절충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차든지 덮든지 해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믿음의 정폭이냐 심판의 정폭이냐, 그 정폭, 자유의지의 정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의 분명함을 드러내라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삶과 절충하는 연약한 신자들, 관원 중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관원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가 나름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42절과 43절을 두면서 관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많지만은 연약한 자들, 많지만은 불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고치려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고치려 하는 거. 고치려 하는 거. 고치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관은 많은 믿는 자입니다. 관원이든 바리새인이든 현대를 살아가온 우리들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는 자기의 가능성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남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쟁합니다. 마침내는 정죄합니다. 판단과 경쟁과 정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다가 사람의 영광, 자기의 의, 이런 거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 전적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옳다 옳다가 하나님의 옳다 옳다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옳다 옳다가 하나님의 옳다 옳다 앞에 완전히 꼬그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거나 내 의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려면 그 자랑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옳다 옳다, 이것을 하나님의 옳다 옳다로 바꾸가고 나의 옳다 옳다를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시키고 없애버려서 하나님의 옳다 옳다만을 높여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우리를 고친 자하고 메시지로서 우리를 바꾸려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우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로도 인정을 한 다음에 마침내는 그 메신저의 고침,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원은 추례가 두려워가지고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작 예수는 죄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도 관원은,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두려워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사람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참 사람, 곧 성령으로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여야 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을 관원이 하지 못하였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왔죠. 믿음을 드러내라, 믿음을 드러내도록 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정말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져라.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계속해서 증폭하신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신다. 자유의지를 증폭해 하셨다. 진짜 믿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살다가 마침내는 믿음도 포기하고 심판이라는 그 사정권 속으로 점점점 쪼그라드는 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증폭해 내시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에게서 숨으시고 막으시고 고침 못 받게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차단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려고,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작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려 한다는 것, 우리를 고치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많았지만 관원 중에 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고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였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서 목적을 두고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고침을 못 받게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이 정도 믿음을 갖고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강조하시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만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의미와 뜻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정도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원 중에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추례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은 주님이 지금 철폐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깨부수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먹었지만 생명나무 실과까지 못 먹게 했던 것처럼, 거기서 딱 막아버렸던 것처럼 헛된 믿음이 많아요. 헛된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신앙, 헛된 믿음 앞에 주님은 36절에서 숨으셔 버렸던 것처럼 숨으시 버리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막아버리는 겁니다.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정하사 심판을 받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고침을 못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성경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고침을 주는 메신저를 아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또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마구마구 증거하고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마구마구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의 제목을 이사야의 그루트기로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특히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요한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썼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을 갖고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고침을 못 받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했으니까 고침을 못 받게 했어요. 했고 예수는 또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산으로 숨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했던 것이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막으시고 못 받게 하고 숨으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적인 효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사야서 그루트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믿음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서 진짜 믿음을 골라냅니다. 많은 믿음 중에서 진짜 믿음을 골라냅니다. 많은 믿음은 그냥 구원만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믿음을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에 정도의 믿음을 목표로 둬도 안 되거니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완벽한 믿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도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믿음으로 다루고 있어요, 요한이. 그래서 막으셨다, 고침 못 받겠다, 숨으셨다,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겠다.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그루트기라고 제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고침을 못 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때까지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황폐하여지고 전폐하여지고 패한 곳이 많다.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내가 막겠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숨으시겠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갑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지니라. 10분의 1 남아도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트기니라 말하면서 거룩한 씨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룩한 씨가 그루트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축소해 가십니다.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막으시고 고침을 못 받게 하시고 숨으셨다고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막으시다가 마침내 그루트기가 될 때까지 거룩한 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폐하여 가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거루트기라고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루터기에서 이제 자라는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것인데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계속해서 축소하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있어서 축소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관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말하지 않았더라. 두려워하여서 출회를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더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고침을 못 받게 하고 숨으시고 생명나무까지 막으시다가 마침내 거룩한 씨로 남을 때까지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쳐내려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믿음, 우리에게 믿지 않아야 될 믿음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고 요것만 남을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메신저,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신저의 말씀에,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찔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혼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는 것은 역설이라 그랬죠.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믿는 자가 많은 관은, 이런 믿음 말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말고, 출애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 말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이런 믿음 말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가지고 사람의 영광은 그냥 내팽겨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출애를 당하더라도 상관없다. 드러나게는 나는 당연히 말할 것이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참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고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 남고 남아가지고 최고의 열매를 마침내 싹 틔울 수 있는, 최고의 숲을 다시 가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구별하는 일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 뜨거운 믿음을 주님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송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앞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함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사랑과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마음을 주께서 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능히 고침을 받는 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는 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관원처럼 그냥 많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믿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